강요 7장 1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부정, 탈속과 자기부정의 기독교 철학.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의 또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 원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으며 성도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성화에 대한 원칙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12장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잘 중요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 그러면 어디로 바로 기억이 나죠? 구약의 짐승 제사가 떠오릅니다. 산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약의 제사의식과 신명기에 소개되는 많은 그 제사와 관련된 규칙들이 여전히 신약에서도 일정한 규범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이 신약이 됐다고 해서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그쳤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의 형식은 그쳤지만 구약의 그 많은 제사의 규범들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어떤 규범의 중요한 도덕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그쳤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기본 원리와 규칙들을 신약으로 잘 연결해서 신구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여러 제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쓰는 산제사라는 이런 표현을 끌어왔고요. 신약적인 표현인 살아있는, 왜요? 구약의 제사 형식은 이미 죽었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라는 용어와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일부러 연결을 시키면서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 윤리에 어떤 일정한 통일된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줍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 해석의 법칙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왜 이런 독특한 단어를 성경이 의도해서 쓰는가. 영적 예배라. 또 구약의 그러한 예배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여라. 구약의 십계명의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잠언서에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규범을 오늘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손을 자릅니까? 그러면 구약의 의식적인 법들 또 사회적 형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법들 이런 것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언약론 부분에 있는 것처럼 또 19장 율법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영적인 그러한
도덕법적 규범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런 단어와 의식적, 형벌적 단어가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윤리 규범들은 예배와도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신용 잘 관리하고 남에게 돈 꿨으면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갚고,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윤리와 규범들의 이러한 질서들이 예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숙하게 주일에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올바른 신앙은 주중에 올바른 신자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행위가, 칭의와 성화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10시간씩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약속을 너무 안 지켜요. 누구랑 약속했든지 약속을 너무 잘 펑크를 내요. 신용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도들의 윤리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 예배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둘은, 예배와 윤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주일 빼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반드시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둘은 아주 절묘하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주중에 여러분의 인격의 삶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엉망이면 예배 때도 예배의 태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옷에 대한 격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사장님하고 면담이 있는데 추리닝, 캐주얼 차림으로 갑니까? 양복 입고 가시잖아요. 최소한 어떤 윗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동년배랑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낯선 또 내가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래처를 만나러 간다라면 평상복 입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일날, 주중에는 회사 다니면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는 너무 회사 다니면서 양복 입고 다녔으니까 주일날은 편하게 캐주얼 입고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중에도 양복을 입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격식을 취하면서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 집사님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편안하게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더욱 격식을 갖춰서,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에 갈 때는 어떻게 입고 가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입고 가도 돼?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옆에서 옆구리 쿡 찔르면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주일날 올 때는 양복 입고 오라는데 아빠 이거 이렇게 입고 가도 돼?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도 격식을 갖추는데 신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배, 우리 번역도 잘했어요. 영어 번역도 월십, 서비스.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원래 더 고전적인 용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금이야 서비스라는 개념이 봉사, 종 이런 개념이지만 이 고전, 중세 이러한 고전의 이러한 서비스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격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아랫사람, 이게 상것들에는 격식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퍼먹고 자는 옷과 생활하는 옷과 농사짓는 옷이 한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귀족들,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격식이 필요한 겁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예배, 우리 번역도 잘 번역했어요. 예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른을 보게 되면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도 거의 그런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이 중국, 우리나라 왕 아련하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고대사에 중국이나 이런 페르시아 보세요. 왕 아련할 때 어떻게 아련하는가? 땅바닥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바닥에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고개도 쳐들지도 못하고. 페르시아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국도 옛날 그 고대 황제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막 왕 앞에 뭐 쩔쩔매는 예배, 예식을 갖춰 절하다. 이런. 성경 어디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되는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십계명의 원칙이 있고 나머지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적어도 격식을 갖추잖아요. 고위 위정자들을 만날 때, 또 사장님을 만날 때, 집안의 어른을 만날 때,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개, 고양이가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검정색 계열의, 우리 또 예전에는 소복 같은 그런 흰색 계열의, 색깔의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항상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을,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은총에 우리의 관습, 문화, 이러한 또 자연 만물에서 소개되어지는 여러 상식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연결해서 잘 보세요. 영적 예배. 그다음에 이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분명히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있어서 죄악된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화와 관습은 존중합니다. 일반 은총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또 인간의 죄악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십계명을 위배하는 그런 많은 죄악된 문화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다 썩었어. 이러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생활과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우리의 그러한 합리적 문화와 생활에 대한 국가사회의 예절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더러운 걸로 취급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몰상식한 인간이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절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상숭배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대에서 장례식 예절로서 행하는 모든 부분을 거절하게 되면 아주 몰상식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상종을 못할 아주 그런 뭐라 그래요? 비주류 인간, 아주 어린애 같은 인간, 우리 양아치 같은 사람, 이제 아주 좀 거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회에 아주 이 조폭이라든가 양아치라든가 이런 아주 상종을 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저 지하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정말 그런 인간들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 크리스찬들 아주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야. 상식이 없어. 이 도올 김용옥 씨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욕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윤리, 문화, 인격에 대해서 욕하는 부분들은 틀린 말은 아닌 것도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어떤 교리,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신앙과 관련된 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윤리에 대한 문제들, 크리스찬들 대형교회 주차 문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그래놓고 주중에 다 걸어 잠그고
지들은 주일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주일날 쓰레기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있는데 그 교통 대란,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호루라기 삑삑삑삑 불고, 그리고 이런 상가 건물에서 옆에 건물이 있는데 금요 철야하는데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상가들이 옆에 주택단지들 있잖아요. 막 주야 삼창하고 막 옆에 사람들 다 자는데 우리는 은혜 받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제발 좀 이사 갔으면. 그래서 신도시에 주택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먼저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주택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교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백화점 이런 거 들어오면 아파트값 올라간다라고 막 환영을 하지만 교회 들어온다라면 분여해서 머리띠 두르고 둘러놓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라고. 왜냐하면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온갖 사회적인 악한 요소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대형 교회도 문제지만 그 속에 하나하나씩 작은 단위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상식이 없는. 그래놓고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만 하면 자기가 은혜 받으면 다 그걸로 땡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덕스럽게 해라, 이웃들에게 욕먹지 않게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부흥에 가더라. 교회가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성경을 너무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가 우상숭배와 또 우리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문화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굿하는 데,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관람하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재로 등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소풍을 가서 여행을 가서 동남아로 가게 되면 절밖에 구경할 데가 없어요. 서양으로 가면 성당밖에 구경할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천이 절을 보러 가느냐, 아마 절 구경을 가느냐. 이제 이건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갖고 저도 전도사 때 이런 개념이 안 잡혔을 때는 이집트 이런 문화관,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오잖아요. 전시회라든가. 그거 다 그냥 우상단지들이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럼 이거를 고고학으로 볼 것인지, 역사학으로 볼 것인지, 우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논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천문학은 같은 별을 바라보면서도 천문학, 별을 바라보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365일을 계산하고 사시사철을 계산을 하고 날씨를 계산하고, 이런 건 우리 농사에 도움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배, 항해 이런 데 있어서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점성술은 죄악이다라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하고 점성술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대 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고학, 역사학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런 공부, 이런 문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목적이 어떤 우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다닌다라면 죄악이 된 것이죠.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 그 전시회가 있는데 정말 막 싸웠다니까.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안 가고 일부 목사님들만 가고. 이게 실제 크리스천들의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카톨릭 윤리가 다르고 오순절 이런 은사주의 윤리가 다르고 또 우리 장로교 윤리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유명한 유튜브의 그 어떤 분이 개고기를 먹으면 죄악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댓글에 나 엊그제 개고기 먹었는데 그럼 내가 죄인이냐 막 이러면서 그 사도행전에 목매어 죽인 이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당히 그 유명한 분인데 아직도 그 주제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장, 고신 측, 순장 측이 있어요. 고신 측을 널널하다 이렇게 보시는 교단이에요. 순장 측은 순수한 장로교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복음 뭐겠어요? 우리만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복음인 거예요. 순장은 우리가 가장 순수한 장로교다. 이렇게 해서 순장 실제로 또 백파 이런 데 있어요. 저쪽 부산 쪽에 배경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백파 이런 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굉장히 금욕주의적이에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마치 저 수도사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고 개혁주의 청교도 안에도 이 자기 부정을 갖다가 그런 수도사 개념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7장에 자기 부정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도대체 이 자기 부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천의 생활 윤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부정을 7장에도 얘기하고 8장에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부정을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하이퍼 칼비니즘 청교도 이런 쪽에서는 금욕주의를 읽어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염세주의, 회피주의,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금욕주의 개념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한 사람도 사귀지 말라, 친구도 맺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느냐.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그 악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친구, 불신자 친구들을 단 한 사람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사는데 이거 신자가 만든 겁니까? 불신자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같이 점심 먹었는데 그 쌀을 신자가 만든 겁니까? 불신자가 만든 겁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버젓이 그런 금욕주의, 엄격주의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의료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죄악이라고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목사님이 그거를 가타부타 결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할 역할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거고 그 의사의 의료적 결정에 따라 본인의 건강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백신은 죄다, 아니다. 이건 목사들의 월권인 거예요. 성도들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가볍게 목회자들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자신의 지나친 극단적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게 윤리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아주 몰상식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상식과 이성이 망가진 아주 정말 저 옛날 미개한 아프리카에 이런 아주 정말 미개한 종족이 살듯이 샤머니즘과 미신의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식과 문명과 합리적인 이런 과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미개한 그러한 야만족과 같은 그러한 원시족과 같은 삶을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거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건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셔요. 1년에 어린이날 되고 그러면 에버랜드 이런 데 좀 놀러 가셔요. 응? 소풍도 가고. 그럼 이제 에버랜드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온갖 그 상상의 판타지의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마술하고 이런 부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실제로 질문합니다. 목사님, 마술 구경을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주식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비트코인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에버랜드 가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온갖 상상의 이러한 그 어떤 그 물건들과 그런 어떤 놀이기구와 그런 어떤 스포츠와 또 즐거움들이 놀이기구, 놀이문화들이 있는데 카이퍼가 청교도들이 마법을 죄악시했다라고 카드놀이 죄악시했다라. 맞아요. 분명히 죄악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마술과 카드가 우리도 화투를 가지고 신년 운세를 점을 치면 그건 죄악된 겁니다. 그러나 명절에 어른들하고 화투를 갖고 10원 치기, 100원 치기 이렇게 놀이를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게 기준점이 되는지.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18세기, 19세기에는 아직도 마법이라든가 카드, 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문명이 더 발전되지 못한 그런 그 시대에 그런 문화가 하나의 종교적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자, 청교도나 이런 하이퍼 개혁주의 안에도 여자가 어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외로 우리 남자 청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자가 어디 이랬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잘못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가 어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러한 신앙적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개혁주의,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분명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여성의 권리와 우리의 이런 문화,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소위 진보적 이러한 그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어디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하이퍼적인 청교도나 엄격주의적인 이러한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인식을 하냐면 우리 선조들이 카이퍼나 바빙크와 또 칼빈과 이런 우리 선조들이 여성들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손님 대접하고 아기 낳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여성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그건 중요하죠. 그렇다고 지금 21세기에도 그럼 여성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세례파가 추구했던 것처럼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 짓고 촛불 켜고 마차 타고 다니고 메노나이트처럼 까만 옷 하나만 입고 다니는 문명을 거부하는 금욕주의자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16세기, 17세기에는 여성들이 밥솥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삶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킨 인류의 최대 문명 기계가 있어요.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3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과 은혜를 받았는지, 왜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럼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또 삶의 문명과 이런 혜택을 열어주실 것인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그런 또 혜택을 부모가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어디 여자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혜택을 받아놓고 본인의 자녀에게 여자가 어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녀야 돼요.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에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려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참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여성의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성의 그러한 삶의 책임과 의무 개념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무슨 바깥에 사회 일을 합니까? 직장 일을 합니까? 그냥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애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것이지, 현모양처의 개념이, 유교 문화에서의 그러한 현모양처의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개념으로 현모양처를, 잠언서 31장에 있는 현모양처를 그런 식으로 엄격주의자들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백투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명은 그 시대에 그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여성의 근원적 그런 책임들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여성으로서의 신체 조건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남편에게 허락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이런 직분은 허락되지 않고, 이런 기본 원칙은 그 시절이 지나도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또 나라와 지역에 따라 문명이 발전해 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의 윤리에 아주 중요한 근원적 단어, 자유라는 단어.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고등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언뜻 드는 생각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있나? 개혁주의를 알고 나서 생활에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보존해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유경제, 자유, 언론, 출판, 신앙의 종교의 자유, 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원리라고 하는 형태로 같이 연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성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로 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뭐죠? 뭐 있어요? 세 개. 밥솥.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밥솥.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아궁이,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일찍 도시 생활하신 분들은 뭐 그렇겠지만 저는 강원도 시골 생활을 해서 저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불씨를 살리고 골로를 사용하는 건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이었던 거예요. 왜요? 불을 아무 때나 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살려놔야 되고 유지를 해놔야 성냥도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냥을 이렇게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불씨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밥솥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이 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만큼 시간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밥하고 설거지하고 불씨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탁기. 과거의 16세기, 17세기의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2000년대에 그대로 고집하게 되면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명을 거부한 고립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개혁주의가 우리 선조들이 여성의 소중한 그런 의무로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만 봐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여성들이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것들이 기도만큼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까지 써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직장 일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집에서 애만 키우고 밥만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시절의 여성들이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활 문화에서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많은 수고와 노동력이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세탁기나 밥솥이 발견이 되면서 여성들의 많은 노동력들이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뭐 할 거예요? 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경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또 의식주에 대한 내 집을 거처를 마련하는데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벌기보다 둘이 벌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또 경제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성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이 집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유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들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문제이지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됩니다.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멀쩡히 일하는 여성들을 죄악시 취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이건 맞추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응? 피임도구. 여성이 아이를 갖고 낳아야 되는 것들은 옛날에는 자연임신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생기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명을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피임도구가 200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은 임신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씩 낳았잖아요. 여성이 평생토록 뭐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는, 결국 폐경이 되어야만 임신이 끝나는, 임신의 이러한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1800년까지 문명이 그렇게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결국 1800년 이후에 이러한 피임 도구가 발전이 되면서 여성이 임신에 대한 이런 엄청난 많은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러나 애를 안 낳게 되면 그건 죄가 되죠. 결혼한 부부가. 그렇지만 아이를 얼마큼 낳을지, 언제 낳을지 이거를 선택하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애를 의도적으로 자기들 편하자라고 안 낳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억지로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죄가 되지만, 한 명을 낳을지 두 명을 낳을지 세 명을 낳을지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 선택 속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여성들의 많은 삶의 여유를 갖게 했고, 그 여유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또 자기를 개발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자신의 가정의 경제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으로, 또 뭐 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더 이득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명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 그러면 그 이 세대에 속하는 게 뭐고 안 속하는 게 뭐냐? 그건 십계명이 판단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대놓고 위배가 되면 버려야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나 십계명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가장 많이 자유를 우리는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까지요? 예, 그것까지도.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도 카이퍼나 바빙크가 살았던 이런 시대조차도 카드놀이나 마법이라든가 이런 게 종교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1900년대까지 무당이 병을 치료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점치는 수준이지만 옛날에는 귀신 내쫓고 뭐 병마가 들었다, 마귀가 씌었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일반 질병도 다 귀신의 장난인 것처럼. 그래서 알렌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서양 기독교 의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일반 평신도 선교사는 알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현대 문명의 개념으로 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기 전까지는요 무당이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까지. 그러니까 서양에는 1800년대까지 마법사가 안개 뿌리면서 어이 질병아 나가라 이 영화에서나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후손들은 카이퍼나 바빙크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미신적인 마술 행하지 말라라고 아주 막 강대상을 두들겨가면서 성도들한테 절대로 그런 데 참여하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술이 그런 종교성의 개념을 갖고 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뭐 그런 데가 있다라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일반 놀이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그냥 하나 이렇게 눈속임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하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하나의 놀이 형태로 그런 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 1800년이나 1700년처럼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놀이동산에 애들이 가서 마법 쇼하는 거 보고 싶은데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애는 막 붙잡고 끌고 가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 자유 개념을 잘 알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 앞에 서 가지고 주여 저희 가정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 1년에 놀이동산에도 한 번 안 가게 되는. 예전에 해리포터 영화가 예전에 나왔을 때, 목사님 해리포터 영화 보러 가도 되나요? 그 마법사들 제다 얘기 그런 얘기인데, 우린 벌써 보고 왔는데 이런 난처함들이, 개혁주의만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거 다 일일이 막아버리면 크리스찬 어떤 문화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걸러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세상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그러면 15세 관람불가, 19세 관람불가로 세상 사람들도 기준을 마련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 기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선정적이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크리스찬들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또 종교적인 어떤 룰을 갖다가 넣어놓고 2중 3중으로 카바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성경이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크리스찬의 윤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을 금욕주의로 읽는 개혁주의자들도 있어요. 또 이 자기 부정을 세속주의 개념으로 읽는 분들도 있고, 자유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선별할 건 선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화 선별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 하나, 온전하신 뜻, 그것은 은사주의자들처럼 음성 듣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은 10개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신명기 전체가 십계명 설명입니다. 잠언서 전체가 십계명 설명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의식법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에 손을 자르라는 이런 형벌의 개념 아래에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려라. 과거에는 사회적인 그러한 수준이 낮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 훈계 잘못하면 아동폭행으로 부모라 할지라도 잡혀갑니다. 애들이 경찰서에다가 우리 부모가 지금 나를 폭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신고하면 부모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성 접촉에 대한, 여성에 대한 성 접촉에 대한 개념이 나 때는 말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명과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져 가게 되면 옛날에 허용됐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상식 기준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계와 체벌에 대한 이런 개념도 옛날에는 그게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누가 그래요, 뭐 고등학교 때로 뭐 이제 학생 때로 돌아가면은 뭐 할래? 난 안 돌아가고 싶어요. 학생 때 너무 맞아가지고
뭐 맨날 수업 시간마다 막 두들겨 패는 소리, 선생님들이 뭐 이따만 회초리로 그냥 막 시험 보면 뭐 틀리면 무조건 때리는 이런 폭행의 문화들이 우린 너무 만연해가지고 그 맞던 그 중고등학교 때의 그 추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아주 깊이 상처가 돼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총학 활동을 저도 좀 했거든요. 세상에 거기서도 엎드려 뻗쳐가지고 선배들이 강목으로 때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엎드려 뻗쳐 있고. 대학에서도 그 최고의 지성 문화에서도 군대 문화가 있어가지고는 군대에서 저기 제대하고 온 그 선배들이 주로 3, 4학년 있으니까 이 군대식 상명하복의 이런 유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막 폭행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도 일정한 규칙과 어떤 선 안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수준 안에서 훈육하지 않냐면 아동 폭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지. 에이, 나 때는 말이야. 내 자식인데. 아니요. 폭행 처벌, 아동 폭행이 굉장히 형벌도 높습니다. 잠언서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체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분명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체벌의 수준과 형식은 그 사회적 상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에 대한 이런 남녀의 입맞춤하라 이런 그 또 성경에 서로 교제하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상식의 인사의 예절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문명의 또 수준만큼 사회 인식만큼 이런 거를 재단 무시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십계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습관과 싸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항상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부정이에요. 두 번째, 일반 은총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또 싸워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문명사회에서는. 신용사회가 되어져 갈수록 전부 다 현금 거래 안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잖아요. 이제 카드도 없어지려고 그래요. 전부 다 신용거래로 이 시스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신용자가 되면 그 사회생활에게 엄청난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신용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드 썼으면 반드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거 계속 누적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받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게 사회가 점점 더 문명사회고 더 이렇게 높아져 가면 그만큼 생활의 패턴과 구조가 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사회적 상식을 쫓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절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회의 고급 예절을 쫓아가기 위해서. 왜요? 그 고급 예절에 속해야 상위층의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그 사회의 보편적 수준 이상을 넘어서야 상류층이 되는 거고 자신의 생활과 지식과 모든 문화적 이 삶의 인격적 요소가 그 사회의 상식을 보편적 수준을 넘어서야 상류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는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류층에는 경제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지식적으로 예절면에서 지식면에서 아주 낮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운 정말 동네 양아치들처럼 껌이나 딱딱 씹고 아무데나 막 침 탁탁 뱉고 소리나 빡빡 지르고 다니면서 조용히 해야 될 공간에서 소리 빡빡 지르고 지하철 안에서 통화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이러면 욕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통화하고 싶죠. 지하철에서 벌떡 누워가지고 누워가고 싶죠. 다리 아프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사회적 상식에서는 지하철에 아무리 자리가 많이 몇 자리 남아있다고 해도 들어 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들어 눕고 싶지만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뛰어놀 때 내 자식이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뛰지 않도록 내 아이가 뛰고 싶은 욕구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마음껏 놀게 하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두 군데로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작동이 되지만 일반 은총에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예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이 회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이나 모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중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절이 없고 문화와 이러한 여러 생활 패턴과 습관이 아주 낮은 사람은 중상류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갑자기 뭐 로또를 맞아갖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중상류층은 못 올라갑니다. 그 돈 사기당해갖고 금방 다 까먹습니다. 왜?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에 들어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에 적어도 그 사회의 고급 상식이라고 하는, 고급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단히 식사 예절,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예절들을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삼성의, 현대의 인사과에 여러분이 근무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딱 보는데, 아니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도 점심 먹다가 우리 자영업 우리 어린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속색이는 종업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오너로서 면접을 볼 때 말썽을 일으킬 종업원인지 아주 정말 성실할, 정말 내 업장에 도움이 될 그런 종업원인지 보는 눈도 길러야 된다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내 가게를 망하게 할 아주 불성실한 그런 알바생을 뽑았다가 가게가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게 돈 다 들고 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보여줍니다. 어려서부터 그 영국 귀족 문화라든가 미국의 이러한 상류층 문화라든가 이런 어려서부터 식사 예절, 말하는 예절, 약속 예절, 이런 사회 관습, 법칙, 규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런 친구들은요. 이제 우리 한 50 좀 넘은 어른들은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조금 5분만 딱 대해봐도요. 얘 인품이 어떤지 그냥 다 알아집니다. 그 인생의 또 경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그런 젊은이들하고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훈련된 그런 친구들은요. 5분만 딱 대해봐도요. 다 읽혀집니다. 그거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 씹는 속도, 소리, 어른하고 마주대해서 보는 눈을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은 상스럽죠. 또 밑에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런 것 하나조차도 이게 엄청난 문화적 교육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 있는 사람들은요, 딱 5분만 대화해보고, 야, 이거 오랜 동안 절제의 훈련이 잘 된 친구구나, 젊은이구나, 그런 애들 뽑는 겁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막 설렁설렁한 사람들, 약속에 대해서 막 설렁설렁한 사람들, 느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못 뽑았다가는 회사 망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기본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에 MZ세들 그 다른 말로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면 개성이 강한 거지만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그 사회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과 규칙과 질서들을 엉망으로 막 넘나드는 그러한 무질서한 애들이란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부정이란 십계명과 관련되어서도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 죄와
싸워가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의 일반 은총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적어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그 사회에 존중받는 리더로서 이렇게 그 사회에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습관들을 어려서부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훈련하고 자기부정, 절제를 잘 훈련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회의 중요한 곳곳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됐다? 그건 도박, 대박 이런 개념이에요. 도박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도 보잖아요. 먼저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는 낮은 단계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왕의 이런 꿈을 해석하는 왕의 꿈 잘못했다가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담대함도 훈련시켜 보는 거고 왕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단계 이렇게 올려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가장 높은 자리에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자, 자기부정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기부정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이 자기부정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1항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 생활의 정리를 위하여 가장 잘 마련된 방법은 계획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 생활을 위해 가장 잘 정리된 방법은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본문 나오고 밑에서 다섯째 줄 그 로마서 12장 2절 뒤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별되며 바치어져 금으로는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며 명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래서 거룩한 것을 속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도 욕먹고 자기 자신도 욕먹고 자기 집안도 욕먹고 두루두루 다 욕을 먹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멀리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반면에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 둘째 줄 아래 셋째 줄입니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해독이듯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쫓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만만히 보고 거꾸로 살게 되면 인생 망칩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 은총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교육을 힘들다고 게을리하고 늦추고 그렇게 되면 자식 망칩니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훈련은 부지런히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이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아이가 마음껏 하도록 그거를 자유분방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방치했다가는 그 아이가 세상에 아주 가장 기고만장한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커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단락,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떠나는 것, 이것을 제1보로 삼으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시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서 셋째 줄,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음성 듣고 쫓아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성이 성경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과 십계명의 도움을 받는 이성의 또 상식적 판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항,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함. 202페이지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둘째 요점이 나온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걱정은 물론 경시하면서 우리의 열성을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충실히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전진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러한 성화의 훈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십계명에 충실한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5째 줄 읽습니다. 주의 계명에 따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예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게 보이라. 자기 부정의 심정이 강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다. 쭉 오셔서 203페이지로 밑에서 그 첫 번째 단락 넷째 줄 정도. 치료 방법은 하나뿐이다. 즉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인간의 죄악된 그 욕심, 욕망, 부패한 이러한 절제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화의 훈련뿐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핵심 요지는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왜 칼빈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이 표현들을 쓰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3항, 디도서 2장에 나타난 자기 부정. 디도서 2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다운표 안에부터 읽어봅니다. 둘째 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 성화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데 이런 구절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금욕주의로 읽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근신, 의로움, 경건함, 이런 부분이 절제의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금욕주의로 읽어내면 큰일입니다. 금욕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204페이지 첫째 줄,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했다. 첫째는 불경건인데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쏠린다. 둘째는 세상 욕심인데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더욱 크다. 자, 첫째는 불경건. 불경건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불신앙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불신앙, 불경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세상 욕심을 절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뭐예요? 놀고 싶은 거죠. 돈 쓰고 싶은 거죠. 저축 안 하고. 회사 안 가고 싶은 거죠. 피곤하니까. 이런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욕망,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우리의 이 욕망이 활활 타올라서 결국 투자가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투기 되는 것 한순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빡빡 우기는 거, 나는 투자를 했다라고. 거의 90%는 투기입니다. 일정한 규칙과 절제함과
또 가족들의 전 재산을 인식하고 차분히 여유 자금을 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죄다 귀동령 해갖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종목 주식에다가 이렇게 막 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조건으로 주식 안 하기로 뭐 이런 계약을 쓰기도 하고, 여성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절제 부분이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부분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자기는 투자라라고 막박 우기면서 투기를 행하고 있는, 핫도판에서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손목을 자르면 발목으로 하고, 발목을 잘라내면 턱으로 하고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박에 빠진 남자하고는 아주 근처도 연애도 하지 말라라고. 근데 주식도 도박 같은 방식으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도박의 개념으로 이렇게 번집니다. 이런 세상 욕심, 이게 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해야 돼요. 최근에 또 비트코인 5만 불 또 지금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또 막 눈이 막 뒤집히는 이런 사람들, 막 또 2차 전지 막 곤두박질 쳤다가 또 이제 조금 회복하고 막 이러니까 또 카카오 막 이런 거 이제 조금 막 회복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투자는 배워야 되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극에 달하는 초과가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너무 불타고 있어요. 이때쯤 사람들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 6개월 뒤에 미국 시장이, 미국 역사상 나스닥하고 S&P 500이 최고점에 역사상 처음으로 찍었어요.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 6개월 뒤에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이 욕심 때문에. 왜 칼빈이 둘째는 세상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잘못된 십계명의 잘못된 행동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 우리가 일반은 총 영역에서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근신이라는 단어, 의로움이라는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에 다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돈 좀 있다라고 막 근질근질해갖고 막 쓰고 싶어서 또 투자 막 투기 형태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재산이잖아요.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 번 까딱 잘못 투자했다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3, 4년 전에 비트코인 했다가 20대 애들인데도 20대 애들이 가계 부채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막 돈 복사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막 아이들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욕심, 절제, 근신. 왜 성경에서 근신하라라고 얘기하는지. 그럼 이 근신이 신앙적인 영역도 있지만 생활적인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라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도 금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절제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자기 부정을 이제 소개해 가면서 이 자기 부정을 도대체 칼빈이 어떤 의도로 설명하는 것인가? 그건 십계명과 관련된 자기 부정, 또 생활 윤리의 욕심에 대한 이런 또 세상의 또 이런 욕심에 대한 절제와 또 의식주의에 대한 고급진 그런 일반 문화에 대한 훈련과 관련된 그러한 목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영역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